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6절에서 49절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이요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나눈 내용을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되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이제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실상 그는 그가 잃는 것보다 더 큰 상급, 그가 잃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최대의 보상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최대의 상급이고 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로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이죠.
너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긍휼을 베풀 것이요 결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스스로 사람을 재판하는 오만한 위치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재판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오만한 위치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남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처벌하는 재판관으로 자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 물으시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각기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좀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의 주제, 회개의 내용으로서는 대표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회개의 시편 51편에 그때 지금 우리아를 잔혹하게 죽이고 그 아내를 그냥 빼앗은 거잖아요. 그런 죄를, 그것도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어떻게 주께만 잘못한 거고 주께만 범죄한 건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각기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나 자신을 향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긍휼을 베풀 뿐이요 결코 다른 사람을 재판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즉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을 오직 하나님께 직고하여야 할 자들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39절, 4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은 결국 우리는 다 맹인 같아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가르칠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 사실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나 도덕적 성품이나 영적 자질에 있어서 도저히 남을 가르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은 선생에게 배운 대로 습득하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최대의 것은 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선생만큼 되는 것이요 이 이상의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터에 악하고 부족한 우리가 스스로 남의 선생을 자처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의 악한 성품과 못된 행실밖에 배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거짓을 가르쳐 남을 망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맹인인 자가 남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 같아서 우리 중 아무도 그 스스로의 지혜로 남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선생과 스승으로 자처하고 남을 인도하려는 자들이 많으나 이들은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와 같아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스승, 한 분 선생만이 계시며 그는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를 가르쳐 진리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만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남을 가르치며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사 그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한 자들이 결코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되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만이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받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그냥 맡긴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작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맡기고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수용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지금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는 지금 입장에 있잖아요. 전혀 이제 교회 이 사역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어느 날 제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당한 사람은 모르죠.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벌써 길지는 않았지만 그냥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을 때 벌써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마무리하고 이제 처음 만난 사람 헤어지고 집으로 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제가 왜 그런 고통을 스스로 자초했을까요? 고통을 자초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내 내면의 아픔, 내면의 고통을 내가 겪으며 집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섰을까 봐. 얼마나 많이 섰을까?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 잊을 수가 없는 제 생애의 한 토막이에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지금. 대략은 기억하지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어떤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길에서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막 가르치는 모습.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얼마나 가르치려 하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방금 앞에서 판단하고 재판관 행세하고, 예. 예. 한 3년 전인가, 예. 한 외국인 신자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그 아팠던 부분이 자기가 재판관으로 살았던 것. 그 외국인 성도의 직업도 모르고 뭐 교회 내 직분도 모릅니다. 그 내용만 제가 어떻게 전달을 받아서. 그런데 자기가 재판관 행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고 지금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의 고통과 괴로움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재판관 노릇을 했구나. 남을 판단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한 성도의 외국인 이름 모를 성도의 그 회개하는 고통, 괴로워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방금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는 자들이 결코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되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만이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의 아주 주된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어두움과 무지와 우둔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자가 남의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를 보고 고치려는 태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들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자라면 이처럼 영적으로 참 우매한 자가, 어두운 자가, 그 영적 눈이 감기운 맹인 같은 자가 어찌 소털같이 세세하고 미세하며 복잡한 문제, 까다롭고 미묘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 파악하기나 하겠으며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제시할 수나 있겠습니까? 치료는 고사하고 눈 감고 칼을 휘두르는 무식한 의사같이 남의 영혼을 죽이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모두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셨겠으나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선생으로 자처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침으로써 애매한 사람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들을 의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되 이것을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르라고 무책임하게 무지막지한 만용으로 남의 영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들과 그 외에 모든 거짓 선생들을 의식하신 듯 너희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해라. 내 자신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치 들보가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듯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내가 어찌 남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겠으며 더욱이 남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는가.
먼저 내 자신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영적 어두움과 무지를 밝혀 복음의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알고 나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그들에게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위선자,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과 지도자가 되려는 욕망이 가득하여 스스로를 위장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다른 본문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나눠왔죠. 그런데 저의 입장은요, 이러한 내용이 더 생생하게, 더 어쩌면 간절하게 다가와요.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무지했다라는 것이 절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제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어미로우심과 존귀하심을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 누가복음 6장 36절 이하의 내용은 스스로를 위장하는 위선자, 거짓 신자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긍휼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요.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스스로 위장한 자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로 행세하여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판단, 정죄하며 용서할 줄 모르는 무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높여 남을 재판하는 자요,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하나 실상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위선자요, 거짓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인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는 거죠. 낮추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낮추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지금 누군가를 낮춰야 했잖아요. 내려봐야 했잖아요. 밑에 두어야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신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높이려고 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닷없이 자기를 높이는데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소수든 다수든 그 사람들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지금 제가 그냥 떠올라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그야말로 성령의 책망이죠. 그래서 높인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나 아니면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는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어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내 발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 그런 그 형상.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 책망을 어느 순간 참 뼈저리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 안 잊혀지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니까 그런 체험까지도 주셔야 했을까? 더 죄스러운 거죠. 너무 생생하게 네가 너를 높이는 자리에 네가 너 서기 위해서 너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 사람들을, 내가 내 아들로 구원시킨 사람들을 너는 네 발로 밟고 있느냐? 마치 그런 음성, 마치 그런 그 모습. 그러한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신을 높여 남을 재판하는 자요,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하나 실상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위선자, 거짓 선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본문 43절 이하에서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모든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 그 본질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즉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뢰를 들어 확인하기를 우리는 결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거나 찔레가 포도 맺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사람은 각각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낸다. 즉 그 내적 본질을 따라 밖으로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선한 사람, 그 내적 본질이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으로 그 마음의 본질을 나타내며 그 마음이 악한 자는 그 내적 본질을 따라 악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악간의 행동은 각각 그 마음의 본질, 곧 영적 본질을 나타낸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아 형제에게 자비로우며 긍휼을 베푸는가 아니면 무자비하고 무정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의 영적 본질이 드러난다. 즉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들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을 본문 4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설명한다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름으로써 나에게 속하여 내 말을 순종하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 즉 어찌하여 내게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내게 속한 자라면, 내가 그의 주인이라면 그는 당연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여야 할 터인데 어찌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가? 앞에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없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 우리가 세월을 우리가 지낼수록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노예를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50대 목사님, 60대 목사님, 70대 목사님 이렇게 모였는데
50대 목사님들은 50km로 가고 있고 60대 목사님들은 60km로 지금 가고 있고 70대 목사님들은 70km로 가고 있다. 세월에 그야말로 화살같이 빠른 것을 그렇게 비유로들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시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더욱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지닌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것이 얼만가 내 육신적으로 내가 뭘 지금 이루고 채우고 있는가 채우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따지고 그것을 계산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게 먼저. 그리고 각자 이제 우리에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음을 내가 보이리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서 창수가 그 집을 때려 부수려 하여도 집을 잘 지은 까닭에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기나 내 말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짓되 기초 없이 짓는 자와 같아서 창수가 집을 치게 되면 즉시 무너져 내리되 그 무너짐이 크도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어릴 적 저 강원도에서 아버님의 그 군인 그 공병대 따라서 저도 이제 막 다니면서 할 때 또 그 어린 그 기억에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여기 지금 창수가 나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인제, 양양 그 지역이에요. 다리가 끊어져서 그 이제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대가 이제 아버님 부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군병들이 들어가서 공병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복구하는 장면인데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는 그 물이 넘쳐서 그 마을을 치는데 그 집이 무너져가는 거를 이 어린 제가 한 10살 정도 된 꼬마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기억.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더구나 시골집이니까.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요. 지금 홍수가 나서 창수가 그 집을 때려 부수려 하여도 집을 잘 지은 까닭에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기나 내 말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짓되 기초 없이 짓는 자와 같아서 창수가 집을 치게 되면 즉시 무너져 내리되 제가 본 기억이 즉시 무너져 내리는 걸 본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충격이죠. 즉시 무너져 내리되 그 무너짐이 크도다. 이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 즉 예수님께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시되 한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고 든든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잘 지은 결과 집을 무너뜨리려는 온갖 위험도 잘 견디는 경우요, 다른 한 사람은 기초 없이 집을 마구 지었으므로 집을 위태하게 하는 일이 닥칠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주초를 잘 놓고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구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죠.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요,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열매가 없으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여지없이 그 믿음이 무너지는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 비유의 요점을 핵심을 집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 부분이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언뜻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서 행한 자와 행하지 못한 자의 차이. 마태복음 7장에 거기서도 말씀을 듣고서 행한 자와 행하지 못한 자의 차이, 그렇게 그 요점을, 그 비유를 봤는데, 그럴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더 근본적인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세운 것과 전혀 기초가 없이 집을 세운 그 차이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여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과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과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지금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과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는 차이라기보다 더 깊은 차원의 차이, 즉 기초가 있고 없고 그 차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토대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십수년 여러분과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말씀으로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왜 지금 그래야만 하느냐? 지금 대부분은 기존 신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열매에 있어서, 말씀의 열매에 있어서, 신앙의 열매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그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씨름해온 것은 믿음의 토대, 그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냐. 여러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영적 토대가 잘 되어 있고 없음의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영적 토대가 잘 닦여져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근본 영적 토대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참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 이렇게도 표현해 드렸죠. 믿음의 기초의 문제다. 열매는 영적 본질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다면 우리 영적 본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원수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 자라가는 것. 유다서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는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흔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게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라라는 말씀인데, 죄송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그 뉘앙스가 그냥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최상의 거룩한 믿음에로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라 하실 때까지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어질 때 우리는
그 육신의 장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벗을 그날까지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단순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세가,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거죠. 그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 뭘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져갈 이 땅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다 썩을 것,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이건 신자들만의 세계관, 신자들만의 가치관이죠. 일반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죠.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이 명예 쌓으려고, 이 영예 가지려고, 이 영광 내가 취하려고, 이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 내가 취하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날 그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세상은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런데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한낱 풀의 영광의 그칠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열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그 열매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가 나오죠.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가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열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앞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의 속성이 뭔가,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존재는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그 얘기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한 기초, 그게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이 비유의 요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말씀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이 누가복음 6장의 1년의 말씀이 이게 전개가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참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배우고 또 가르침 받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남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또 가르침도 받고,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역사함을 입고 그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져가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믿고 우리 실력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런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착각과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뭘 더 많이 믿고 믿음으로 내가 더 뭘 많이 소유하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런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실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성품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섬기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보람이 되고 하는 그러한 변화,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의 그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우리 교통하는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로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도의 교통에 너무나 많은 벽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지 아니한,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한 그 기초의 부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외모의 어떠한 모양을 갖추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본질의 실제를 갖추어가는 참된 생명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족과 지체들, 병원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시고 오늘도, 오늘 밤도, 내일도 그러한 은혜에 회복해 하시는 은혜에 붙잡혀서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